이제 기독교 영화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킹 오브 킹스라고 하는 애니메이션. 이게 이제 왜 이렇게 화제를 끄냐면 이 영화가 이제 애니메이션인데 만화 영화인데 이것이 이제 미국에서 먼저 개봉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이제 부활절 기점으로 미국에서 개봉을 했는데 순수 한국 자본으로 한국에서 이 모든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 그 유명하다라고 하는 이 할리우드나 미국에 있는 어떤 애니메이션보다도 또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이 장편으로 그려냈다라는 게 되게 획기적이었고 또 그들에게 좀 메시지가 전달이 돼서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생충이라고 하는 영화보다도 훨씬 더 흥행을 했다. 그 수입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해서 굉장히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다음 주 먼저 개봉을 하니까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게 또 금방 또 내려질지도 모르니까 시간이 되신다면 우리 가족이나 또 전도하실 분들도 이참에 우리 영화 한 편 보러 가자. 그 더빙하는 게 배우들을 봤더니 이병헌 또 여러 사람인데 갑자기 이름이 안 나는데, 근데 되게 굉장히 유명한 사람, 양동근 애들이 이렇게 하는데 그 역할들 목소리를 잠깐 들었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영화를 한번 관심 갖고 전도하실 분이나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분이 있다면 이렇게 시간 내셔서 영화관 이렇게 교제를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제 금요일 기도입니다. 이제 금요 기도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인도하심을 이제 갈급하고 기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한 가지 부딪히는 게 있다면 뭐냐면 뜻이 정해졌을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뜻이 있다면 뜻이 정해지잖아요. 우리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가정에서나 어디서 가끔 이제 마찰이 있을 땐 당신이 정해놓은 거랑 내가 정해놓은 게 맞지 않을 때겠죠. 그래서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누가 옳았느냐 이렇게 싸우게 되죠. 내가 옳다, 당신이 옳다. 생각을 바꿔라, 이렇게 해라, 입장 차이가 있다, 이래서 자기의 옳은 것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가만히 그런 대화를 하다 보면 그런 뜻이, 그러니까 상대방의 뜻이 잘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뀌죠. 그러니까 싸움이 오래 하기도 하고 다툼도 오래 가기도 하고 하죠.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잘 안 바뀌게 되고 또 그것이 오래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똥꼬집 이렇게 얘기도 하고, 유명한 예전에 우리나라 성씨, 특정 성씨 얘기하면 안 되니까 성씨하면 그 고집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 고집을 꺾지 않는데 누가 봐도 잘못된 것이고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좀 이렇게 설득을 하고 그것이 아니다라고 알려야 됩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그것이 설득이 되지 않으면 이제 상대방이나 이 뜻을 꺾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숨기죠. 몰래 하게 합니다. 몰래 하는 것이. 그래서 상대방이 모르게, 또 아내가 모르게, 남편이 모르게 그것들을 해서 자신의 뜻이 옳든 그르든, 그래서 그 결과가 딱 나오면 우리는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고 쳤다고. 그렇죠? 고집을 꺾지 않고 자기가 옳다고 했던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더니 결국에 이제 보통 이제 많이 듣는 말이 여자 말 안 들어서 이렇게 됐다. 꼭 이런 말들이 좀 많더라고요. 여자 말 안 들어서, 아내 말 안 들어서 이렇게 됐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도 우리 남편들은 우리의 뜻이 굳건합니까, 안 굳건합니까? 굳건하죠. 그래서 몰래서라도 합니다. 근데 안 될 때는 얘기 안 합니다. 근데 뭐 할 때는 얘기해요? 잘 될 때는 얘기하죠. 성공하거나 뭔가 잘 이루어졌으면 거봐, 내가 이렇게 했지만 당신 걱정할까봐 얘기 안 했지만 내가 좀 이렇게 했더니 잘 됐잖아. 그럼 이제 그때 이제 떳떳하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최근에 이런 이제 고집스러운 모습들이 굉장히 많아요. 모든 세대를 불문하고 자기가 믿고 자기가 옳다고 하는 건 꺾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냥 자기가 내가 이 뜻이 맞아라고 하면 조금도 양보를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뜻이 정해지면 보통 사람들은 뜻대로 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뜻을 꺾거나 바꾼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이 결론을 딱 도출하면 그것을 그대로 밀어붙이려고 대부분 하는 것이죠.
아이들도 고집을 피우면 어떻습니까? 뭐 어찌할 수 없죠. 아이들도 뭐 고집 피우면 한 고집해요. 아이들도 뭐 갓 태어난 아기들도 고집 피우면 그냥 한 고집하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그냥 불편해지는 게 싫기 때문에 또 나쁜 말 듣고 싶지 않아서 그냥 뭐 약간의 감춰져 있는 모습만 있는 거지, 대부분 자기 고집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뜻이 아무리 옳고 내 고집이 또 내가 정한 것이 아무리 맞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앞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스스로 정해놓은 그 뜻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건 사실 자기의 뜻을 꺾어야 돼요. 자기의 고집을 꺾어야 돼요. 내려놔야 되죠. 근데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의 가장 위험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우리가 이제 종종 그런 사람인데, 성공의 기억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에요. 저도 이제 목회 길을 이제 걸면서 수많은 목회자들을 만나는데, 목사님들 중에 어떤 성공의 어떤 그런 메모리, 그러니까 성공의 기억에 사로잡혀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성공의 기억이 언제적인가? 옛날 거, 아니면 그 한 가지 성공했던 거. 그러니까 그 한 가지 성공한 메모리, 기억 때문에 다른 거는 절대 양보 안 해요. 이제 그것이 물론 이제 경험의 겁니다. 근데 경험이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지만, 그러나 그 경험이 한 가지를 성공했을 때 그것이 자기를 딱 올가매는 그런 고집스러운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것도 시도해보고 다른 사람의 입장도 한번 받아들여 볼 필요가 있는데, 한번 성공해 보면 그것만 밀어붙이는 거죠. 그래서 뭐 창업하는 사람들을 보면, 사업하는 사람도 한번 그 성공한 분야에 어떻게 합니까? 다시 도전하려고 하죠. 왜냐하면 자기가 잘 해왔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 아버지도 예전에 사업을 하셨을 때 그 뭐 7, 80년대 한참 의료 쪽, 우리 수출 의료 쪽에 이 사업을 하셨어요. 뭐 엄청 뭐 초창기 때는 잘 되셨죠. 잘 되시니까 뭐 고향의 친척들까지 다 동네에 살게끔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일들을 크게 벌였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그 사업이 어떻습니까? 하향세를 걷죠. 그거는 자기가 하고 있는 능력과는 상관없이 어떻습니까? 전 세계와 국내 상황이 맞지 않은 거였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바꾼다는 게 쉽습니까? 없습니까? 한번 망했는데도 그것을 또 이렇게 하면 또 그 부분이 할 수 있을 거야.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근데 사람들은 한번 성공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또 노력합니다. 이게 이제 인간의 고집이고 어떤 이 기억력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기억이 있는데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어떡하냐 이것이죠. 우리가 사울왕이 실패한 왕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울왕은 어떻습니까? 나름 성공한 분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옳다라고 여겼던 것, 그리고 전쟁에 아멜렉 사람들과 전쟁에 나가서 이깁니다. 전쟁을 잘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조건은 그들을 다 진멸하라, 심판하라였어요. 근데 왕으로서 보니까 거기에 있는 전리품들, 그리고 그들을 종으로 삼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왕으로서의 모습이 그 가운데 보여졌던 것이죠. 좋은 어떤 이 판단이고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좋은 뜻이 있더라도 더 중요한 건 누구의 뜻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넘어지는 이유는 자기의 성공과 그 경험으로 잘해왔지만 그것이 하나님 뜻보다 어떻게 해요? 우선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성도가 이렇게 잘 확 넘어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냐고, 내가 옳고 내가 맞다라는 것에 취해서 하나님의 뜻을 희미하게 여길 때라는 것이죠. 우리 금요기도에 오신 분들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을 붙잡죠. 그리고 순종하죠. 근데 내 아집과 고집이 커지면 하나님의 뜻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다른 말로 교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만이 커지면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죠. 불평하죠. 불만이 쌓이죠. 그래서 사울왕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진 첫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왕의 대를 잊지 않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을
세우신 것이죠. 바울 사도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자신이 옳은 대로 마음껏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뒀죠. 매를 때리기도 하고 돌을 던지는 그 현장에도 있었고, 재판정, 말도 안 되는 그 재판정에도 그가 있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자기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그것을 재판관들이 그냥 다 도장을 찍어줄 정도로 그런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자신이 옳다라고 여겼던 것들을 열심을 내서 했는데 누구를 만나서 꼬꾸라집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꼬꾸라집니다. 그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삶이 뒤바뀌게 되죠. 자, 우리가 잘 아다시피 바울 사도는 복음 전파를 1차, 2차, 3차 복음 전파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되는 18장은 바울 사도의 2차 복음 전도의 여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1차, 2차, 3차 이 여정 동안 얼마나 많은 교회들을 개척하고 얼마나 복음의 역사들을 경험했습니까? 또 자신이 잡혀서 이제 로마로 압송되어서 로마에서 순교할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곳에서도 뭘 합니까? 복음을 전하죠. 근데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바울 사도가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불안한 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불안한 게 너무나 많았습니다.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었고, 바울 사도를 보기만 하면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모함해서 잡아 가두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배가 파손되기도 했습니다. 죽을 고비를 너무너무 많이 맞았어요. 그 매도 뭐 죽을 지경으로 맞았어요. 그런 일들을 수도 없이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위대한 바울 사도라고 해서 야 정말 어떻게 저렇게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가, 우리 목회자들도 바울 사도처럼 되고 싶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고난의 연속이에요. 고난의 연속. 그렇게 멋진 열매들이 있고 기적적인 역사들이 있고 막 병든 자를 일으키고 복음을 전할 때 막 수많은 사람들이 변하는데 그 가운데서도 뭐가 따라와요? 고난이 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경하는데 1차, 2차, 3차의 복음 전파를 하니까 위대한 전도자, 그것은 동경하지만 그 안에 뭐는 빼먹어요? 고난은 빼먹어요. 그러면 그 고난에 있을 때 바울 사도가, 우리가 그렇잖아요. 트라우마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한번 돌을 누군가 와서 지나가다가 누군가 뭐 어린 아이들에서 돌을 해서 뭐 맞았어요. 뭐 돌이 아니고 뭐라도 맞았어요. 그러면 저도 이제 그런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제가 여기 예전에 이제 길 가다가 다친 적이 있어갖고, 그러니까 뭔가 여기서 그림자가 지기만 하면 고개가 이렇게 돼요. 습관적이를. 근데 이게 몸에 밴 거죠. 왜냐하면 여기 다쳐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게 내가 그렇게 안 하려고 해도 본능적으로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죽을 고비를 넘겼던 바울 사도가 그렇게 위대한 역사들, 막 복음 전파를 했다고 하지만 위기가 많았으니까 위기가 올 때마다 그 위기를 당당하게 이게 또 고난이 왔구나 그렇게 이겨냈을까요? 저는 그렇게 이겨내지 못했을 거라 봐요. 계속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지만 고난이 끝이 없었던 거예요. 그럼 그때마다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움츠러들죠. 오늘 이제 17장에서 복음 전파를 하고 이제 18장에 와갖고 또 복음을 전파하는데, 이번에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근데 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누가 변화를 받냐면 그 회당장, 그러니까 회당을 운영하는 회당장이 바울 사도의 복음을 듣고 변화되게 돼요.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죠. 고위급 인사가 바울 사도의 복음 전파를 듣고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일입니까 아닙니까? 좋은 일이죠. 근데 바울 사도가 한편에 걱정이 생겼습니다. 왜 걱정이 생겼냐면 이렇게 회당장, 즉 유대인들, 그 열성분자 같은 그 유대인들, 그러니까 행동으로 옮긴다면 최선을 다하는 그 유대인들이 지지하고 존경하고 있는 회당장이 변화가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바울 사도 때문에. 바울 사도 때문에 변화가 되니까 누가 원수로 보이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바울 사도가 원수죠. 저 사람만 아니면 저 회당장이 안 바뀌었을 텐데, 아니 우리 또 저 동의할 수 없는 예수를 우리가 믿어야 돼? 난 동의할 수 없어. 그럼 누가 눈에 가시예요? 근데 바울 사도죠. 그 바울 사도를 어떻게 또 죽이려고 다 달려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울 사도 입장이라고 본다면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두렵죠. 왜요? 내가 지금 좋은 일을 했어요. 회당장이 변화가 됐잖아요. 복음을 전했는데 변화가 된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누군가 교회를 오겠다고 결심했어요.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그 가족들이 막 주변 사람들이 핍박하는 거예요. 아유, 저 권사님 때문에, 저 장로님 때문에, 저 지사님 때문에, 성도님 때문에 저 남편의 아내가 예수이쟁이로 바뀌었다고. 그럼 만날 때마다 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은 그게 그냥 하나님 축복입니다, 뭐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계속 그런다 보세요. 그럼 되게 싫은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죽을 위협을 한다고 했을 때 칼 들고 쫓아다니는데 그를 나 죽이십시오, 이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한편에 기쁘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바울 사도를 위로하시는 장면이 이 9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황상 가운데 지금 바울 사도는 이 말씀을 유추했을 때 마음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기쁜 상태인가요? 두려운 상태인가요? 회당장을 전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좋은 일이 일어났지만 이게 더 큰 후폭풍이 몰아칠 것을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을 하지 말아야 될까? 그냥 조용히 가만히 있을까? 왜냐하면 회당장이 알아서 복음을 전하든지 그 사람이, 나는 이제 조금 물러서 있을까?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자기를 쫓아서 또 죽이려고 달려드니까 그게 걱정이 됐던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다시 한번 바울 사도를 만나시면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말해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 보세요. 우리가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체험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뜻을 정합니다. 근데 뜻을 정하죠. 바울 사도도 뜻을 정했습니다. 뜻을 정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좋은 결과도 있지만 때로는 핍박을 받아요. 근데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그 핍박을 두려워하거든요. 걱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멈칫하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누구의 뜻이라면 그래도 순종할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형편이든 어떤 조건이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의 뜻이 결정되어 있다면, 내 앞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두려워도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는 두렵습니다.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데 좋은 일이 있지만 그러나 자기의 이 상황 가운데는 좋은 일이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걱정과 근심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말을 잘하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사실 17장에서도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이 아테네 지역이나 이런 지역에서 철학자들하고 대화를 해요. 근데 수없이 알지 못하는 신들과 철학자들, 그러니까 여러분, 철학자들도 그 철학에 빠진 사람을 설득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뭐 우리도 개똥 철학이 하나 있으면 그 철학에 사로잡히면 삶의 모토가 뭡니까? 그러면 나는 그걸로 살아요. 그럼 그거는 변치 않거든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런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하는데도 바울 사도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런데 막상 복음을 전파하고 좋은 일 있지만 성에서 피신하기도 하고 돌을 맞을까 봐 도망다니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좋은 일 있지만 어려우니까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주님은 이 말씀과 더불어 이렇게 위로를 해주십니다. 저는 이 위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확신 가운데 위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지금 바울 사도는 자기 혼자, 물론 동역자들이 있었지만 많지 않겠죠. 근데 뭐 이 복음을 전파하는 동역자들이 있지만 지금 위기를 당할 때는 다 도망쳐야 돼요. 그렇잖아요. 죽을 수는 없으니까. 아직 때가 안 됐으니까. 하나님의 순교를 하더라도 아직 때가 안 됐으니까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때 다 뿔뿔이 흩어지겠죠. 뭉쳐다니면 걸리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누구의 백성이요? 내 백성이 많더라. 저는 이 말씀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위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가 나만 이렇게 열심히 하나? 나만 이렇게 고민하나? 나만 이렇게 하는데 왜 주변은 나를 알아주지 않지? 따라주지 않지?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아멘, 우리에게 힘 주시고, 이런 백성이 많음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때로 이렇게 외롭고 쓸쓸할 때 누군가 내가 당신 편이에요 이러면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시고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라고 말씀해 주시니 얼마나 든든합니까? 또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너를 해롭게 할 자 없다. 너를 죽게 만들고 너를 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니 어떻습니까? 마음에 든든한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지금 시대야 핍박이 없는 시대죠. 지금은 뭐 큰 핍박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바울 시대와 우리 일제강점기 때나 6.25 때 얼마나 이 동정상정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았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이 유력한 정치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정부나 관료들이 핍박을 합니다. 요즘은 또 그렇죠. 또 다른 핍박이죠. 조롱하잖아요. 조롱. 예수 믿는 사람은 조롱해요. 그냥 교회 다닌다는 말 좀 하지 말지. 그냥 정치인들은 왜 갖고 무슨 때가 되면 예배를 이렇게 떡하니 또 맨 앞에 앉아 있잖아요. 사진 찍으라고, 영상 찍으라고. 물론 그렇게 하진 않았겠지만 우리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요즘 하도 교회가 욕먹는데 꼭 이렇게 또 평소에 욕먹는 사람이 저 중앙에 딱 앉아 있으니 좀 집에서 예배를 드린 유튜브 예배를 드리지 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근데 서양 사람들은 지금 우리를 그렇게 조롱하잖아요. 핍박한다고요. 여러분 그럴 때 진정으로 나와 함께 해주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세벨과 이 바알 선지자를 대적하면서 승승장구했습니다. 승리했어요. 그런데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위대한 엘리야가 마음에 걱정이 생겼어요. 내가 진짜 죽을 것 같거든요. 저 이세벨이 날뛰면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모를 것 같은 걱정과 두려움이 확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낙심한 마음으로 딱 풀이 죽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너에게 있다. 너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그 7,000명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내가 알 수 없는 어느 영역에서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에게 힘 주시고 내 편 되어주신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잘한다 칭찬해 주실 그 사람을 우리에게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물론 지금 내 눈에는 두렵고 걱정이 되지만 염려가 되지만 바울 사도도 염려가 됐다니까요. 이런 사람도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붙여주실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순종할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바울이 이 땅에 여러 날을 안심하고 머물게 됩니다. 우리 1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골라가 나도 함께하더라.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예전에 성경 퀴즈 하면은 많이 나왔던 거예요. 바울이 머리 깎았던 도시의 이름은 무엇인가? 갱그레아. 근데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보통 이제 그 유대인들은 나시린이나 이렇게 하면 머리를 자르거나 우리가 알잖아요. 삼손 나시린은 머리를 자르지 않죠. 머리카락을 자른다는 게 아니라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죠. 근데 바울 사도도 역시 유대인의 배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들이 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소원이 있어서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았어요. 이발을 하지 않은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갱그레아에 와서 때가 되니까 머리를 깎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 제목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과정들이 어떤 과정인지 자세하게 어떤 서원 기도인지 나와 있지는 않지만 바울 사도는 두렵고 떨렸던 마음에 이제 확신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가 이 구절 다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19절이에요. 함께 합니다.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에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이제 마음에 자신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 왔습니다. 에베소에 거기서 머물고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합니다. 회당에 들어갈 용기가 또 생긴 거예요. 회당 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의 역사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왜요? 하나님 분명히 바울 사도와 함께 하실 백성들을 세워주시고 이 복음의 사역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세워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두렵지만
내가 입을 열어 복음을 전했더니 그 회당에서도 사람들이 감동하고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20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않냐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이유가 나와요. 자, 복음을 전하고 두려워하지 말라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 사람들이 바울사도 여기 동네에 더 있어 주십시오. 우리랑 저 이야기하고 그 복음을 알려주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바울사도가 그 허락하지 않아요. 그 청함을 허락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제 이게 오늘의 핵심이에요.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작바라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물론 에베소는 굉장히 이 바울사도의 중요한 복음, 이 고린도 지역과 에베소 지역, 복음 전파의 아주 중요한 거처가 됩니다. 근데 여러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 이 직전은 자기가 두렵고 떨리고 내가 또 죽을 위기에 있는 거 아닌가? 또 내가 매 맞는 일이 있는 거 아닌가? 내가 또 돌 맞는 건 아닌가? 그런 걱정이 있다가 하나님, 주님께서 위로와 힘을 주셨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더니 또 이 에베소 사람들이 막 놀랍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승승장구잖아요.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승승장구하고 좋은 일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더 해주십시오. 이곳에 더 머물러 주십시오. 간곡히 청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들과 작별하면서 내가 만약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에베소에 돌아오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못 돌아온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잘 되고 있는데 그냥 떠나는 거예요. 우리 가끔 교계 뉴스를 보는데 어느 목사님이 막 승승장구하고 정말 대단하다 위대하다 하는데 갑자기 교회를 딱 사임하고 선교사님을 떠나셨던 분들을 종종 봐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름이 막 높아지는데 딱 선교지로 떠나시는 분들을 종종 보거든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꼭 그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 자기가 대형교회를 잃어봤는데 이것에 내 욕심과 생각이 너무 많이 빠져서 인간의 마음으로 이 목회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선교사로 떠나기로 결심했다. 이런 이 선배님들이 종종 있으셨어요. 그 얘기 들으면서 이 말씀에 이해가 되더라고요. 바울사도는 하나님 말씀의 뜻에 순종했더니 그냥 승승장구하잖아요. 두려운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또 길이 열렸어요. 길이 열렸는데 잘 되는데 그러면 사람들은 잘 되니까 그 잘된 것에 빠져버립니다. 근데 여기서도 바울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어려울 때 그렇잖아요. 핍박받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달려가겠습니다. 이래요. 근데 막상 그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사들은 어려울 때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잘 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누구의 뜻을 구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거죠. 이게 우리 신앙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의 아주 중요한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보통 잘 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넘어지는 건 우리는 하나님을 오히려 떠나는 거죠. 교만인 거죠. 근데 그때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왜 어려움이 있었냐면 바로 저는 이 말씀에 딱 와닿아요.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하지 못할 때 하나님 부흥하게 해주세요. 막 어려움이 있습니다. 핍박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실제로 부흥하게 하셨잖아요. 잘 되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의 지금 가장 중요한 시점은 저는 지금이라고 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 지금 좋잖아요. 안 좋으세요? 좋잖아요. 막 은혜가 넘쳐요. 우리 성도님들 은혜가 넘쳐서 교회를 섬기겠다, 사랑하겠다, 나눠주겠다. 막 너무너무 감사해요. 근데 잘 될 때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잊어버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목사들이 대부분 좀 그래요. 저도 종종 그걸 느껴요. 제가 하는 게 잘 돼요. 잘 되니까 내가 아는 부분이에요. 굳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아도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있다는 거, 잊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이 무엇인지 묻는 것이 중요한데 믿음의 사람들은 어느 정도 성공하고 안정을 이루면 괜찮다라고 착각한다는 거죠. 오히려 그때 하나님의 뜻을 찾고 기다리고
매달려야 되는 겁니다. 바울 사도의 가장 중요한 방법은 하나님의 뜻이면 이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가 다양한 사역들을 또 감당하고 하나님 일들을 찾을 겁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저는 그런 꿈을 갖습니다. 우리 성도들 대부분 그럴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그렇게 동의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어야죠. 근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뭔가 역사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노력은 하지 않고 시험 보면은 100점 맞을 생각만 해요. 통과되지 않았는데 그 다음날 나는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통과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꿈에 막 취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만약에 그것이 실패가 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기에 믿기에 어떻습니까? 순종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과정이 없으니까 실패하면 하나님 탓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 왜 나를 안 도와주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여러분, 분명히 우리들에게는 말 못할 고난도 있고 말 못할 어떤 시련도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그 시련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좋은 일이 있으십니까? 그 좋은 일에도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기도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의 모든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여러분, 신실하게 진실하게 살았던 것은, 거룩하게 사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